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지금 상황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좀 어려운, 쉽지 않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도 당시에 있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당시 사회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는 모든 시대를 통하여 반드시 적용돼야 할 진리의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그 시대, 그 환경 속에 주어진 제한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유대 사회에 주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5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에는요, 죽은 여러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 중에 한 형제가 아내가 있으나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남은 형수 혹은 제수에 관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제가 먼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이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남편이 있다가 자식이 없이 죽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시집갈 것이 아니라 남편의 다른 형이나 동생에게 남아있는 이에게 시집가서 그로 하여금 남편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고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원하지 않은 어떤 형이나 혹은 동생이 이 형수나 제수를 아내로 맞아서 가문을 이어가기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 여인이, 홀로 남은 여인이 이 남자를 데리고 공동체 장로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다 아뢰고 또 남자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처분하게 하였는데요. 본문 9절과 10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읽어보죠.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렇게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흔히 우리가 결혼을 생각할 때 결혼은 우리 마음의 외로움이나 이 정서적인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상대방을 통해 배우자를 통해 정서적인 결핍과 부족함을 채워서 정서적인 안정감과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혼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 두 사람이 함께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안정을 갖고자 하는 내용 차원에서 결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우 현실적으로 자신의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결혼이란 관계를 유지하고 또 행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필요를, 나의 원하는 무언가를 채우기 위하여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왜 결혼합니까? 물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또한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나의 무언가 부족함이나 나의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녀로 만드시고 결혼을 하게 만든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와 뜻에는 다른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결혼의 남자나 여자나 이 결혼을 생각할 때 가져야 할 중요한 책임이라는 것이고 이 책임을 소홀히 여기고 방임하고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만 결혼한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사회에서 누가 이것을 마땅한 일이고 결혼의 목적으로만 생각하겠습니까? 나 자신의 필요에게 방해되면 원치 않으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녀의 숫자도 우리가 조절합니다. 심지어 자녀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혼을 통하여 자녀를 낳고
자녀를 통해 가문이 번성하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창세기 1장의 창조섭리관에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너희 형제 중에서 만약에 자녀가 없이 그의 가문이 단산하게 되었을 때, 멸족하게 되었을 때, 그때 다른 형제들이 그 남은 형수나 제수를 아내로 삼아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자녀를 낳아 그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의 결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외모나 성격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원하는 바와 상관없이 형제의 가문을 이어가게 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홀로 남은 형수나 제수를 아내로 삼아 형과 혹은 동생의 이름으로 자녀를 낳고 그의 가문을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왜 이런 희생을 감수합니까? 내가 왜 형의 가문을 내가 만들어 줍니까? 내가 이 무거운 경제적인 부담과 누구를 돌봐야 하는 부담을 내가 왜 집니까? 내가 왜 내 자식도 아니고 형의 자식을 만들어서 그를 양육하고 돌봐야 할 책임이 왜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자신의 편익을 위해서 이것을 거절할 때, 이 거절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이름을 신벗김을 받은 사람, 자기가 해야 할 중요한 책임을 방치하고 방임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칭호로 그를 모욕적으로 부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결혼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녀로 만드시고 짝을 지어 살게 하신 까닭 중에 하나는 자손을 계속 이어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창조 섭리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약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어주셨고 이 시대에 살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손이 계속 대를 이어가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신의 필요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 때문에 이 사명을 방치하는 사람,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을 주께서는 모욕적으로 부르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건강한 결혼 생활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도 경건한 자녀들이 태어나서 경건한 자녀로 양육받고 믿음의 좋은 가문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출생시키고 양육시키고 돌보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맡겨준 사명이고 우리에게 맡겨준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부모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 맡겨준 중요한 책임입니다. 우리의 것도 아닙니다. 잘 돌봅시다. 자녀를 아직 가지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셔서 이 중요한 책임을 다하고 이 책임 속에서 놀라운 행복과 말로 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짝을 만들어 주시고 이 짝과 함께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문을 만들고 그 안에서 경건한 자녀를 낳아 잘 양육하여 믿음의 가문이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